예수님께서 성전되시고 또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을 피해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고의 절기,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출애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 민족과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시족과 그냥 집화 정도, 그냥 커다란 그냥 무리 정도만 생각했지 본격적인 나라의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입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애고방 바로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들 민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 또 경험이죠. 구원 경험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 경험. 그들에 있어서 민족의 근간과 뿌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 이전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구약에 보면은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고 했죠? 교회, 성전 가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2번에서 이제 많으면 3번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보시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제 소와 양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보았던 성전 가운데서 뭐 성전 깊은 곳까지 중앙까지는 안 갔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전과 근접한 거리 그 안쪽에 이제 성전 그 근처까지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성전의 내부적으로도 이제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여자들이 거할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중, 그 안에 있는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점점 사람들이 제한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혹시 아마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돈 바꾸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한번 지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가 걸어서 3일 걸려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이제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걸어오면은 3일이 걸리고 만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든지 뭐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오게 되면은 1달, 2달, 많으면 3달. 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는 그 일들을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 하나 지키려고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막 2달, 3달 움직이면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뭐 주변에 뭘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에는 대부분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허락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런 말씀의 율법의 내용상 이방인들이 쓰던 그런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화폐를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해요. 환전을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환전된 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물을 사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든지 다른 이방의 화폐를 가지고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런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물의 용도를 파는 사람과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고, 이런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는 큰 이권과 연결되어서 또 어떤 그 성전의 부정성과 타락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었던 이 성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약에 오면 우상 숭배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직을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에 뭐 면죄부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면죄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주교라든지 그런 뭐 대주교 그런 직책들은 돈을 주고 또 사요. 그래서 얼마 돈을 많이 준 사람에게 낙찰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의 고리들이 이 당시에는 만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의 성전 자체는 대제사장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틀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노건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이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자신의 몸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상징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어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그분의 표현으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동들이 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은 변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 하나님의 아이러니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중심지였지만은 또 상업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었던 그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똑같은 그 공동체, 똑같은 그 교회 성전이었지만은 누구에게는 3달이나 걸려서 갈 만큼 그 충만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었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열심과 갈망의 표현이 될 만큼 아주 핵심적인 장소였던가 하면, 누구에게는 그냥 소나 양 가지고 가가지고 잠시 이제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적인 이유냐 아니면 상업적인 이유냐, 그런 것 다 달라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선교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나누게 선교해서 이제 판매하고, 그것을 이제 16절의 말씀 가지고 대입해서 뭐 넓게 이야기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엄밀한 문맥 가운데서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여기서 있는 장사는 신앙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장사하는데 눈이 먼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대한 그 깊은 의미성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성전 내에 들어와가지고 장사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안에 보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소도 있고요. 크지도 않아요, 성전이. 마당까지도 크지도 않아요. 성전 내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돈도 있고. 양이나 소는 종일 그냥 세워놔요?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면 또 배설물 있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귀하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공동체, 이 중심적인 장소가 완전히 시장된 거예요. 시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채찍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채찍을 들고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 채찍은 뭘까? 양이나 소가 있으니까 채찍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예수님께서 맘먹고 이거 니들 두고 보자 채찍 들고 가셨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들어가셔서 이제 있으니까 잡으시고 조금 휘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 가운데 열심, 온전한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게 되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힘들게 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행동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정체성이 뭐길래 도대체 이와 같이 행동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2장 초반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거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정화 사건은 6월절.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맨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2번 가셔가지고 채찍 휘두르셨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2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했기보다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일 많이, 예수님은 누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뒤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배열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배열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의 모습으로 남겨둡니다. 거기다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쫙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좀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기자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냥 무슨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글씨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 믿음, 신앙 고백,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성경 어떻게 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그게 아니면, 그것을 부정한다면, 네.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각의 그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을 따르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낡은 시스템, 성전으로 이야기했었던 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또 성경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지만 타락하고 또 스스로 욕심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장 초반절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 자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견하시면 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이 19절 이 말씀이 가장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구절 자체를 19절로 보게 됩니다. 이 19절.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지금 성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19절 말씀을 성전 모독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전이 헐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헐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손 드세요. 친절하게 시간 많으니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성전이 언제 멸망하죠? 성전이 주전 587년에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망가져요.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1차, 그 전부터 해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망이야. 그래서 성전이 헐어진다? 이거 우리의 멸망. 기존의 기득권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세워졌던 것의 멸망 자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완전히 잘리는 것,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 허문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허물어진다라는 그 얘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 민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가장 민감한 곳을 자극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자극한 거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합니다.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의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헤롯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족속이 다른 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항상 이 기득권 자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그 정통성에 의심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또 에돔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587년에 망하고 나서 그 비어진 땅을 이제 에돔 족속이 와서 이제 약탈하고 막 그래요. 정부가 없어지니까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시선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헤롯 대왕이 생각하다가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 지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헤롯 대왕의 그 전공 자체가 거의 헤롯 대왕을 건축의 귀재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건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20년 전부터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 보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한다면 한 세대가 가고 지금 두 세대가 이제 지금 왔다 가는 이 시대, 그만큼 힘들게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극치인 거죠. 성전이 헐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천지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쳐다본 거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이 구절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자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는 지금 그 기능을 다 해버리고 이제는 장사의 터전,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장소, 이 옛 질서와 이 구습의 내용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의 내용, 이전의 질서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대체된다라는 사실, 제물을 드림으로 인한 이 제사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대체된다라는 것, 단순히 조금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체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육체, 예수님은 성전 되신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실 때만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로서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없어졌어요. 성전이 성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원래 성경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체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교회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엄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 성전이 성전되는 거, 멋있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 성전으로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 교회 앉아가지고 앞을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어떤 성전인가 생각해봤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보다는 그냥 파란색 시트지 붙여있고 천장원이가 좀 팔 뻗으면 달 것 같고, 겉멋만 생각하면은 참 성전으로 불리기가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곳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이 풀어지고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드려지는 예배, 기도, 수고와 권신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건물은 알고 하나의 조직과 모임으로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적인 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인 사람들의 그런 그곳이 뭐 지하실이든 뭐 땅굴이든 땅속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 자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살아봤을 때에 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집중하는 이때에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인으로서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다들 피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 힘들지만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겨나가야 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 가운데 좀 예수님 닮아가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나타내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도 좀 바라보고 협력하고 선한 삶, 빛 대신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좀 온전한 삶,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실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힘쓰는 모든 이들,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고난으로 다가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라고 합니다. 22절 보면 뉘앙스가 맨 나중에 기록한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를 있으면서 보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를 100%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이해되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전 질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 틀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대체되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전 질서 가운데서는 안식일은 언제부터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되거든요.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해서, 일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성전 정화. 그럼 예수님은 이 시간 뭘 원하실까? 이 시간 어떤 성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길 원하신 이 성전 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매번 부활절 가운데 이제 특별 새벽 예배라든지 그 순간을 통해서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강조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 오로지 그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그들의 심령, 죄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6월절 가운데서 그 성전이 멸망 사건을 예언하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었던 3달을 걸리든 2달을 걸리든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구심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대체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관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신다. 기도도 안 들으시고 절대로 우리가 뭐 하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성전이다, 성전. 그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록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전 가운데 제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다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내 심령이 또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빛과 진리 또 모든 것의 만물의 근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계시면 나머지 것들이 있고 없음 자체가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시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그 예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서만 충만하게 체험받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셔서 그 온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두 번째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